구름 속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구름 속에서 만난 하나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첫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을 보시면 이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덮었고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만 이 구름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구름은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이미 구름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좀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이 성막을 세운 날에만 구름이 임한 게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그때부터 구름이 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누구죠? 하나님. 양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 봅시다. 시편 95편 7절.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존합니다. 그게 양이에요. 목자를 의존해요. 목자를 의존하지 않으면 이 양은 큰일 납니다. 이 양이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간다. 그러면 양에게 주어지는 보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주어져요. 목자를 잘 따라가면, 근데 양이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죄가 뭐냐? 난 더 이상 목자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목자 없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목자. 우리의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목자거든요. 너무나 좋으신 목자예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을 할 때, 특히 이 바다 위를 날아갈 때 굉장히 조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도 파랗고 하늘을 투영하는 바다 색깔도 파랗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조종을 할 때 이 바다 위를 날아갈 때 이게 헛갈린대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하늘 위를 날아가는 건지 바다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의 어떤 육안으로 보는 시각, 이것을 의지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행하는 조종사들이 이 바다 위를 나를 때 가장 의지하는 게 계기판이래요. 이 계기판. 계기판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지 내 감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손의 양이다. 내가 돌보는 양이다. 그 관계를 말씀하셔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왜 이 새벽에 잠도 주무시지 않고 나오셨을까? 우리 주님 의지하려고 나오셨겠죠. 내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고 한다면 굳이 새벽에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는 분들 다 그런 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굳이 목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나는 너무나 많이 뭘 모르고 나는 똑똑한 것 같이 보이는데 되게 미련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필요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주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나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셔요. 그건 문제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영적인 센스입니다. 영적인 민감성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껏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건지 뭔지 몰라가지고 못 가요. 구름을 보셔야 합니다. 구름이 뜨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뜻이에요? 진행해라. 이제 해라 그거. 그다음에 구름이 딱 멈추면 여기다가 진을 쳐라.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을 잘 보셔야 돼요. 구름의 움직임을. 구름이 언약궤, 법궤 위에서 붕 떴다. 그럼 이제 움직이란 얘기구나.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구름을 잘 보셔야 돼요. 구름을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거, 구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붕 떠서 이 구름을 만나요. 구름 자체만 볼 때 힘이 있나요? 구름 자체. 바람이 후 하고 불면 구름이 바람 따라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게 구름이거든요. 구름은 사실 그 자체로만 볼 때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움직인다.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구름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구름을 뜨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구름을 온전히 주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앞으로도 갔다가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왼쪽으로도 갔다가 때로는 뒤로도 갔다가 자꾸자꾸 이 구름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럴 때 바람 부는 대로 구름이 가는구나.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구름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이걸 내가 신뢰해야 돼요. 이 구름은 바람 따라 움직이는 거지. 이 구름을 움직이는 실체는 바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 못 받아요. 아니야. 이 구름은 약하디 약하고 정말 후하면 그냥 불려 날아갈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구름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 구름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를 받아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좀 보여주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좀 아는데 구름은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바람 따라가는 거지.
이 명철을 의지해 버리면 여호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구나.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 구름마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내가 구름을 주장해서 네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걸 신뢰하니? 예, 하나님. 구름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바람도 하나님이 이쪽에서 불어 이쪽으로 가라고 주장하실 수 있고 물길도 하나님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주장하실 수 있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 길을 지도해 줄게.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한다며. 이 말이에요 지금. 잠언 16장 9절도 봅시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도 봅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방법이 뭐냐? 바람, 구름이라는 구름. 또 하나, 이 구름이라는 것. 여러분 어제 구름도 보셨죠? 그제도 구름 보시고 구름 한 번도 못 보신 분. 다 구름 보시잖아요. 이 구름 특별한 거 아니란 말이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을 때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현몽이라는 말은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꿈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또 애굽에 있을 때 다시 또 현몽 꿈을 또 꿉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거라. 누군가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 큰 빛에 둘러싸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빛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 아버님도 목회자로 콜링 받을 때 어떤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당신의 삶을 목회자로 헌신하신 거예요. 콜링을 받은 거죠.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콜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와서 좀 건너와서 좀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환상에 기도하면 눈만 감으면 보이는데 그래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꿈 혹은 빛 혹은 뭐 환상 이런 거로도 우리를 인도하셔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개의 경우 아주 흔하디 흔한 구름 같은 거. 하늘을 잠깐 보시면 이 구름이 갑자기 화살표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화살표 모양이 직진을 하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냥 구름이에요. 그냥 구름. 모세를 부를 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저도 이번에 성지순례 갔지만 이 떨기나무는 그냥 다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사진을 찍을 가치도 없을 정도로 그냥 흔하게 널려 있는 게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건기 때 그 떨기나무가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이게 땅과의 마찰을 통해서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쩌면 이 모세가 이 호렙산을 지날 때 저기 또 불이 났나 보다. 하지만 불이 나도 떨기나무는 그냥 마치 우리 지푸라기 타버리듯이 후 하고 타버려 끝내버립니다. 그게 원래 이 떨기나무의
화력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이 쫙쫙 말라있는 이 나뭇가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시선을 끈 것은 이 흔한 이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요. 훅 하고 안 사라져요. 불이 붙었는데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신기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방법이 그곳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어떤 지형 지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그냥 널려 있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나의 일상을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둘째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요 불기둥,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낮에 구름기둥 나타났다가 해가 지면 구름기둥 사라지고 불기둥이 또 어디선가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이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인데요, 밤이 되면 이 구름기둥 안에서 불빛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이다 이런 거예요. 실체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이것이 낮에는 구름으로만 보이는 거고 밤에는 거기서 불빛이 나오니까 불기둥으로 보이는 거죠. 이 구름기둥, 이 불기둥이 하는 역할이 있죠. 구름기둥은 그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뜨거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라고 그늘을 주시는 거고, 밤에는 이 광야가 너무 추우니까 이 한계를 있도록, 한계로부터 보호해 주도록, 그래서 이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군대 특별병과가 뒤에 쫓아왔어요. 이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막으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야 되니까. 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이 바로의 특별 군대를 막았던 방법이 뭔가, 바로 이 구름 기둥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볼 건데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할이 뭔가 인도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다른 애굽의 군대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그런 기능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거든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양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셔요. 마지막,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 자 이제 움직여야 되나 보다.
이제 또다시 진행해야 되나 보다. 이 하나님의 이 진행하라는 사인을 어떻게 분별하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움직여야 되나 보다. 이게 한 가지 사인이고요. 이 구름의 움직임만 보고 다 움직인 거 아닙니다. 구름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움직이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큰 증거이긴 하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구름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모세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가자 그래야 가는 거예요. 구름은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아직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23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그다음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그러니까 움직이긴 하는데 확증이 와야 돼요. 확증.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멈추라는 건지 확증이 와야 되는데 그 확증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모세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모세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 여기서 오늘 진치자. 막 여기 보니까 이틀 22절에 이틀이든지 아니 이제 겨우 어제 진치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세가 자 일어나자 우리 다시 또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그게 선지자거든요. 히브리어로 나비, 입술, 하나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도대체 뭐단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삥삥 돌리셨을까? 신명기 8장 2절에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왜 그렇게 40년 동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며 네 마음이 어떤지 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알려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치려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내린 결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내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지면 광야 통과.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더 광야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거고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고 그러면 오케이.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럼 광야에서 조금 더 배우셔야 돼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40년 동안을 헤맨 거예요. 그리고 4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완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가라면 가고 뒤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뒤바뀌어졌어요. 완전 40년 전의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에요. 40년 광야길을 걸은 다음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린 결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말씀하시는 통로가 모세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또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뭔가 이렇게 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른 조건 없어요. 예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도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구나.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가 딱 마쳤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마쳤어요. 아, 오늘은 설교 준비 잘 되는 날. 그리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가 좀 일찍 마쳤어요.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뭔가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 시간을 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려요. 연락이 와요. 시골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 보고 싶다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시간을 그냥 이렇게 허프로 보내버리면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시간을 한 이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이틀 동안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은 좀 일과가 좀 일찍 끝났네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하루를 풍성하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입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일주일치 플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월요일에는 어디 가고 화요일에는 어디 가고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구름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한 달치, 1년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